철학을 도발한 철학자로 불리는 스피노자는 인간 중심적 목적론적 사상을 비판했대요. 인간 중심적 사상을 비판했다는 건 인간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라는 이야기를 비판한 거고, 목적론적은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라는 말을 비판했다는 거겠죠. 신인간, 자연에 대한 기존의 생각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이 세계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이 곧 신이라고 보았고, 또한 신은 특정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으며 세계의 모든 일은 자연의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자연이 곧 신이니까 신이 내리는 법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본 거겠죠. 신인간 자연에 대한 그의 생각은 실체와 양태에 대한 설명에서 잘 드러났는데, 그는 실체를 스스로가 존재의 원인인 존재, 즉 존재하기 위해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 존재라고 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신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스피노자는 신 이외의 모든 존재를 양태라고 보았는데, 양태는 신의 변형으로서 신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았대요. 그에 따르면 실체, 즉 신에게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신의 속성은 사유와 연장뿐이다. 사유는 정신을 통해 생각하는 것이고, 연장은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사유와 연장이라는 신의 속성이 변형되어 나타난 것이 양태라고 보았다. 그런데 양태가 뭐였어? 신 이외의 모든 존재였잖아.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도 결국에 신이 가지고 있는 사유와 연장이라는 속성을 받은 것뿐인 거죠. 예를 들어 지성이나 의지와 같은 것들은 사유가 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물들은 연장이 양태한 것이다 라고 보았네요. 그럼 여기까지 문단을 봤을 때 실체라는 것은 곧 신이고, 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사유와 연장이 있죠. 그 사유와 연장이라는 신의 속성이 변형되어서 나온 게 바로 양태다. 근데 양태는 뭐였어? 신 이외의 모든 존재였죠. 인간이 곧 양태인 거죠. 그렇죠? 그는 자연을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된 자연으로 나누고, 이것을 실체와 양태로 연결지어 설명하였다. 생산하는 자연은 모든 사물을 만들어내는 자연으로서 신을 의미하고, 생산된 자연은 일정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자연으로서 양태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어떤 능동적이고 주체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스피노자에 따르면 다른 자연물과 마찬가지로 양태에 불과한 인간이 다른 자연물을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는 끝없는 탐욕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간을 불행한 삶으로 이끈다고 비판하였다. 당시에는 여러 동물 중 인간만이 정신을 바탕으로 사유를 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했는데, 스피노자는 이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왜겠어요? 인간이든 자연이든 동물이든 전부 다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점에서 다 같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여기 문단에서의 핵심은 스피노자가 자연을 생산하는 자연과 생산되는 자연으로 나눴고, 생산하는 주체는 신밖에 없으며 생산이 되는 주체에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양태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 스피노자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인간 역시 자연의 법칙 안에서 존재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이 욕구나 탐욕과 같은 생각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정을 찾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다른 존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양태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모든 사물을 자신과 대등한 관계로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대요. 그는 이러한 인식을 통해 인간이 정념에 구속되지 않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정념이 뭐겠어? 위에 나오는 욕구나 탐욕이겠지. 정신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았대요.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창조하는 자연으로부터 만들어진 하나의 표현이라고 본 그의 사상은 인간 중심으로 바라보려 했던 사람들의 편협한 사고에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은 결국에 우리가 스피노자의 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 지문이었습니다. 자, 1번 문제 내용 일치인데요. 1번 선지 신은 우리가 사는 세계 밖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했어요. 1번 틀렸죠? 신은 사유와 연장의의 속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단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게 사유와 연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신은 1문단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4번 공간의 일정 부분을 점유하지 못하는 건 양태로 기능할 수 없다. 자, 양태에는 연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양태에 뭐도 있어요. 사유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하지 못한다고 해서 양태가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리고 5번 마지막 문단에 있죠. 이러한 정념에 구속되지 않으면 정신의 자유로 나아갈 수 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데카르트를 비교할 건데요. 데카르트는 실체를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대요. 와, 이거는 비슷하네, 그치? 그래서 기억은 실체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이다 라는 것까지는 똑같네, 그치? 근데 이제 차이점이 나오나 봐요. 자, 근데 데카르트는요, 정신은 수많은 동물 중 인간만 가졌대요. 이게 스피노자와 좀 차이점이죠. 그리고 그가 보기에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정신이 없는 기계와 같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이 이제 나오죠. 데카르트한테 실체는 여기 밑줄 안 졌네. 신정신 물체 다라고 나와 있네. 그런데 스피노자는 실체에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신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나와 있었지, 이 문단에. 그러면 디귿은 신이라고 써야겠네요. 자, 그리고 인간은 데카르트의 입장에서는 자연물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이고, 자연물은 인간에 의해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데카르트 입장에서는 사실 인간이 짱이야.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 사고를 한 게 바로 데카르트였던 거죠. 그에 비해 스피노자는 인간은 다른 자연물들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양태에 불과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변별 지점이 딱 잡혀 있네요.